우리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24면 열왕기상 8장 6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6절로 11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와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900년대 초에 해주 지방에 정찬유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재령 동북교회를 심호하는 분이셨는데 원래는 학교 앞에서 조그마한 문방구를 운영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런 생활하면서도 열심을 다하여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차츰차츰 생활이 나아지면서 이제는 건축 자재에 도매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지역에 건축붐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돈을 버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지은 집에 살아보겠다. 또 당신이 건축자재 도매상을 하니까 내 이 건축자재 가지고 내가 한번 제대로 된 집에서 내가 좋은 집을 한번 짓고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문득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그렇지 먼저 내 집 짓기 전에 교회 먼저 성전 먼저 내가 지어드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당시 돈으로 3만 환,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0억 원이라 그래요. 이 거액을 교회에 헌금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지역에 2만 평의 땅을 사서 아주 그 당시로서는 최신의 현대식의 건물을 올려서 그리고 빚 한 푼 없이 헌당하게 되셨습니다. 그러자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교회에 딱 들어오는 입구에다가 머릿돌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뭐라고 새겼느냐? 정찬유 장로 기념 예배당 이렇게 딱 새겨가지고 그 공로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헌당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첫 주 예배를 드리는데 장로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이상하다. 장로님이 어디 아프신가? 어디 출타하셨나?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 장로님이 그만 다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다른 장로님하고 집사님 찾아가서 장로님 왜 본교회 안 나오시고 다른 교회 가셨습니까? 그래 물어보니까 제가 교회 동부교회에 헌금한 것은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셨기 때문에 교회에 헌금하고 헌신해 온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정찬유 개인 예배당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교회에 나갈 수 없습니다. 정찬유가 주인 되어버린 교회는 나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장면 아주 성경적인 말씀에 모든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그 머릿돌에서 정찬유 이름을 지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냥 이 교회는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몸이다. 그런 이 말씀만 놔뒀습니다. 근데 그들로부터 이 정찬유 장로님이 다시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열심히 헌신하셨다는 것이에요. 내 공로, 자신의 이것에 대해서 칭찬받지 않고자 하는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고자 하는 얼마나 복된 심령입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와요. 열왕기상 3장 4절로 5절 말씀 보면은 솔로몬의 번제가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1000번제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1000번제는 이 일자라기보다는 횟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00일 동안 번제 드렸다기보다는 1000마리 1000짐승의 번제를 드렸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100번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온전한 헌신으로 믿음으로 드릴 수 있을까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100번째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표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교회 표예요. 그러면은 언제 우리가 여호와를 떠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을 멀리한 적이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돌아와라, 그런 뜻도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히 여기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여기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여기는 무엇입니까? 예배와 기도예요. 예배와 기도, 예배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예배와 기도, 이게 하나님을 더욱더 친밀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생활입니다. 우리 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전에 올려지고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올해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기도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 우리가 세 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후에 언약궤를 모셔왔다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 백향목과 금은 보석으로 온 치장한 교회를, 성전을 만들어 놓았어요. 그동안은 다윗이 천막에다가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돌과 금은 보석으로 멋진 성전을 만들어 놓았어요.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제는 바람에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비가 와도 셀 필요도 없습니다. 돌로 지어놓고 아주 튼튼하게 건물을 아주 아름답게 지어놓았어요. 겉에는 금으로 은과 보석으로, 많은 보석으로 성전을 아주 견고하게 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지어놓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이 다윗의 장막에 있는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없으면은 단순히 이 성전은 그냥 일반 건물에 불과합니다. 일반 건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장막에 있었던 언약궤를 모셔오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몸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 그랬어요.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나왔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감화시켜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야 돼.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감동이 없고 성령의 인도가 없는 예배, 이거는 그냥 건물에 불과해. 건물에 불과해. 건물 중요합니다. 예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이 성전 건물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있어야 돼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몸 중요합니다. 우리가 몸을 건강하기 위하여서 운동하고 음식을 먹고 골고루 먹고 잠자고 그러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요. 우리 몸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영혼이에요. 영혼. 우리 영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안에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성전에 언약궤가 없다.
그것은 그냥 성전 건물에 불과해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임재가 없다. 그건 그냥 일반 모임, 개모임에 불과해요. 그냥 동창회 모임에 불과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나타날 때 정말 이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 생명력 있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도 성령님이 내주에 계셔야 돼요. 성령님이 항상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 임재에 계셔야 돼요. 성령의 임재가 없고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의 은혜가 없다. 그냥 우리가 그냥 껍데기 몸에 불과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 몸을 만드셨는데 그냥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우리 몸에 영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신앙의 우리 몸의 성전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행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계시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섬기는 삶을 우리가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돼요. 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모세의 두 돌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저기 출애굽기 보면은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비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의 항아리는 어느 순간에 없어져 버렸어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근데 솔로몬 성전 시대에는 언약궤 안에 오직 모세의 두 돌비만 있더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집어넣었더라 그랬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 항아리는 언제 없어졌는지 모르지만 그 안에는 언약궤 안에는 두 개의 돌비 하나님의 말씀만 남아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약궤 그 안에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있었던 것이에요. 고대에 신전들에 가보면은 큰 우상들이 있습니다. 아주 큰 우상들이, 돌로 만든 우상들이 고대의 신전에 떡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나 성전에는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그냥 휘장에다가 서랍의 모습만 새겨놓고 어떤 형상도 없어요. 그리고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모셔져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언약궤 안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십계명 두 돌비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어떤 상황과 나의 문제에 대하여 주시는 해답의 말씀, 그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정답과 해답은 다르다고 그랬어요. 정답과 해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이건 정답이에요. 나의 삶에는 해답이 있어야 돼요.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내 물질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건강 문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우리가 이 해답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해답을 알려면은 정답을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정답을 알고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해결책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해결책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정답만 돌돌돌 외고 가면은 조금만 문제를 딱 바꿔놓으면은 문제를 못 푸는 그런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문제집 보고 정답만 외워갔으면은 약간만 응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 지문을 조금만 바꿔놓으면은 그걸 풀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다. 문제에 정답이 있는데 삶의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제 삶의 모습 다르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다 다르잖아요. 그냥 성도님들 가운데는 목사님처럼 그냥 직장생활 안 하고 그냥 교회 일만 하면은 나도 신앙생활 잘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일반 평신도들도 계셔요. 평신도들 가운데는 목사님은 그냥 직장 나가서 그냥 상사한테 안 깨지고 또 후배들한테 안 치이고 그냥 직장생활하면서 아둥바둥 돈 벌려고 안 하고, 그러니까
목사님처럼만 오직 그냥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냥 교회 일만 하면은 나도 그냥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다 달라요. 목사라고 해서 문제가 없겠습니까? 목사라고 해서 고민이 없겠습니까? 좀 모양만 다르지 다 똑같습니다. 목사에게도 문제 있고 염려 있고 걱정 있고 다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라고 해서 나이 드신 분이라고 해서 없겠습니까? 상황은 다 달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답의 말씀 그건 우리에게 분명하게 해결책을 주고 계셔요. 근데 상황이 좀 달라지니까 그걸 자기에게 적용을 못하고 해답을 못 찾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을 주신 것은 해답도 들어있으니까 정답을 주셨는데 조금 상황이 달라지니까 정답을 못 찾는 거예요. 정답을 못 찾고 거기에서 그냥 우왕좌왕 하면서 온통 혼돈 가운데 빠지다가 그러다가 1년 2년 세월을 허송하며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얼마나 시간들이 귀합니까? 벌써 2024년 2주가 지나가고 있어요. 이제는 50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 시간을 우리가 그냥 정답, 해답을 못 찾아가지고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다가 혼란 가운데 시간을 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얼른 이 문제 풀어야 다음 문제 풀고 또 문제 풀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조금 이게 달라졌다고 그걸 못 풀어가지고 거기에 매여 달려 있다가 그 문제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시간을 허비해버리면 얼마나 그 귀한 시간들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정답이에요. 그 정답의 말씀을 받는 시간에 우리에게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직장생활하든지 내가 뭐 사업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안에 내 상황에 맞는 해답이 들어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서 그 안에서 내가 해답을 찾을 때에 우리가 정말 기가 막히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정말 딱 맞게 이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1973년도에 두 학생이 있었어요. 한 학생은 춘천에서 온 학생이었고 한 학생은 대구에서 온 학생이었어요. 근데 이 두 학생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1월 달에 졸업식을 하고 73년 2월 달에 합천 해인사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기 위하여서 동자승의 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청년이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73년도에 졸업했으니까 이제는 한 70 몇 살쯤 되었겠죠. 되어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둘이 춘천에서 오고 대구에서 왔지만 서로 나이가 똑같으니까 다른 몇몇 동자승들과 같이 굉장히 친밀하게 그렇게 가깝게 지냈어요. 그래서 1년 6개월 지냈는데 거기에서 이제 방장승려가 두 사람에게 법명을 주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자승이라는 이름을 주었고 한 사람에게는 계정이라는 이름을 주었어요. 얼마 전에 소신공양해가지고 불타 죽었다는 자승승려가 바로 그 승려인데 자승이라고 그 친구에게는 계정이라고 하는 법명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 자승은 굉장히 야망의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불교계에서 내가 조계종에서 내가 권력자가 되겠다 그런 야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총무원장도 되고 총무원장 물러가니까 동국대학교에서 뭐 거기에서 실권자도 되고 막 정치인들 또 대권주자들 연예인들이 막 찾아와서 면담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 높은 위치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계정승려는 정반대였어요. 계정승려는 소박하고 항상 나름대로 불도를 닦고자 하고 그런 면에서 힘쓰는 그런 소박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냈는데 불도를 닦으면 닦을수록 더 우울감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불교에 심취하면 심취할수록 더욱더 마음은 공허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10년을 승려 생활하다가 뛰쳐나오고 이제 법복을 벗고 환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그 당시에 통신사업도 하고 또 그리고 외모가 잘생겼으니까 광고 모델도 하면서 그리고 의사 딸을 만나가지고 결혼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세상 가운데 생활하는데
이게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이에요. 자기가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한 달에도 2번씩 대구의 팔공산에 올라가가지고 108배의 절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마음의 고통은 더해질 뿐이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던 것이에요. 사업이 안 되니까 생을 마감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는 술집에 가서 소주를 마시고 잔뜩 마시고 마지막 아내의 음성 한 번 듣고 이 세상을 마감하겠다 그렇게 전화를 걸었는데 영문을 모르는 아내가 너무 반가운 음성으로 전화를 받는 거예요. 여보 어디세요? 그러면서 너무 반가운 음성으로 전화를 받는 것이에요. 빨리 집에 오세요. 당신들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죽으려는 마음이 싹 사라지고 반가워하는 아내 말에 그 목소리에 끌려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집에 가니까 평소에 자기를 전도하려고 했던 종이 아빠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종이 아빠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정말 극적인 변화였습니다. 승려였다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는 예수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가 이 정도로만 되어서 안 되겠다. 내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어서 나 같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허무한 길에서 이제는 믿음의 길로 돌아오라고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셨습니다. 자기와 똑같은 나이, 똑같은 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 자승이라는 사람과 개정이라는 사람. 자승은 결국 자기와 같은 나이에 세상을 버렸지만 그러나 자기는 아직까지도 힘차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 우리가 허무한 인생, 마음속에 목표가 없고 형식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게 바로 자승과 같이 승려와 같이 그렇게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형식적으로 허무한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면 할수록 우리 심령도 더욱더 공허해져 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변치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것을 붙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말씀이 거주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정답 되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인생의 앞길에 해답을 알려주십니다. 목사에게는 목사로서, 사업가에게는 사업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정치인들은 정치인으로서, 또 연예인들은 연예인으로서, 또 군인들은 군인들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답이 있어요. 상황이 다르고 또 환경이 다르고 모든 이 형편이 다른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다 해답이 있습니다. 나도 저렇게만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렇게만 나이가 젊으면 나도 저렇게만 돈 좀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는 쓸데없어요. 하나님은 나에게 맞도록 해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름 되면은 얼마나 잡초가 무성합니까? 교회에서 식당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여름 되면은 잡초가 얼마나 무성합니까? 근데 이제 겨울 되니까 잡초들이 다 죽었잖아요. 잡초들이 죽으니까 우리가 밟고 가면은 이게 길이 돼요. 여름에는 막 풀이 무성하니까 밟고 가도 또 그 사이에 막 풀이 자라고 그래서 길이 안 생기는데 겨울에 잡초들이 다 말라서 죽으니까 밟아버리면은 거기가 길이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를 밟아대요. 세상은 우리를 계속 밟아댑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밟히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밟히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더 빠르면은 아무리 사탄은 우리를 밟고 세상이 우리를 밟아대도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죽어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밟히니까 거기에는 사탄에게 길을 내어주고 마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밟고 우리를 부르는 속도보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속도가 더 빠르면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밟아대도 우리는 끄떡이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푸르고 푸른 청청한 신앙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죽어있고 우리의 신앙이 가라앉아 있으니까 사탄이 와서 한두 번만 밝아도 그냥 다 없어져 버리고 사탄이 다니는 길이 되고 마는 것이. 우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탄이 아무리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해도 우리가 살아있으면 사탄은 절대로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죽어있으면 사탄이 와서 한두 번만 흔들려도 금방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가지고 살아있는 교회. 여러분, 사탄에게 안 밟히는 교회가 누가 있어요? 보면은 교회들마다 다 형편이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사탄이 얼마나 교회를 흔드는지, 정말 얼마나 사탄이 와서 교회를 요란하게 하는지 교회들마다 형편들이 다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는 속도가 더 빠르는데요. 우리가 더 주님 앞에서 일어나는 속도가 더 빠르는데요.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욥을 시험해보라 그랬지만은 절대로 그 목숨만은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참새 한 마리도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탄은 절대로 여러분의 목숨을 못 거두립니다. 우리 교회의 목숨을 못 건드려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가라앉아 있으면은 사탄이 밟는 속도에 밟히고 마는 것이. 우리가 더 빨리 일어나야 돼요. 사탄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결심을 내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이 더 빨리 일어나고 더 신속하게 성숙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언약궤는 지성소 두 그룹 날개 아래 있었다는 것이에요. 날개는 뭡니까? 날개는 보호입니다. 위에서 수리가 매가 뱅뱅 돌면은 암탉이 꾹꾹꾹꾹 하면서 뿅아리를 다 모읍니다. 뿅아리들이 평상시엔 평화롭게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모이를 먹다가 이 공중에서 수리가 이렇게 뱅뱅 도는 모습 보면은 암탉이 막 요란하게 소리 지르면은 병아리들이 얼른 엄마 품으로 달려들어서 엄마 날개와 아래 모여듭니다. 이 두 그룹이 언약궤를 덮고 있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이 그룹은 천사를 이야기하는데 사람과 이 새의 모습이 합성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언약궤 위에 그룹의 모습이 두 날개를 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보아스의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울 때에 보아스와 눈이 맞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기를 너는 네가 여호와의 품으로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룻을 보아스가 축복을 합니다. 룻이 조금 이렇게 이 구부러진 마음 가지고 있었다면 웃기시네, 웃기고 있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이에요. 나오미는 이 지금 가뭄이 들어가지고 먹을 게 없어가지고 모압 땅에 내려갔거든요. 근데 이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불쌍해가지고 혼자 보내기 불쌍해서 나오미를 따라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는 그 당시에는 모압이 환경이 좋아요. 이스라엘에는 먹을 게 없는데 모압에는 환경이 좋아요. 근데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시어머니를 따라왔어요. 근데 보아스는 뭐라 그럽니까? 당당하게 정말 네가 여호와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나온 너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길 원하노라. 그러면서 보아스가 당당하게 축복해요. 웃기지 마라. 오히려 우리 모압이 더 살기 좋아. 내가 우리 시어머니 불쌍해서 온 것이지 내가 뭐 이 가나안 땅에 와서 호의호식 하려고 온 줄 알아? 그렇게 아마 속으로 웃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당당해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보아스의 말씀대로 되지 않습니까? 보아스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품으로 온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믿음의 당당함, 우리의 믿음의 자부심이 되어야 돼요. 자부심이 되어야 돼요. 이 우리의 믿음의 자신감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는
하나님의 영원한 보호가 있다는 것이에요. 세계 최대의 기업에서 임원하고 직장 생활하면은 그 직장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러나 그 보호막은 얼마 안 가면 다 거두어져 버립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이 많고 유명하니까 그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 보호막은 얼마 가지 않으면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 여호와의 보호는 영원하신 보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호막은 절대로 거두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보호는 영원하신 보호입니다. 얼마나 보아스가 당당합니까? 여호와의 보호 아래 온 너희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은 점점 게을러집니다. 돈이 자기를 보호해 주니까 신앙생활이 게을러져요.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시험은 바로 물질의 시험입니다. 경제의 시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겼다. 그건 필시적으로 100% 하나님께 더 나와서 부르짖어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오라.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하나님의 사인. 경제 문제가 있는데도 내가 한번 어떻게 해볼 거야. 그렇게 자만하다가 넘어지는 자 되면 안 돼요. 경제 문제, 하나님이 100%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그동안 네가 하려고 그러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네게 고생이었지. 자, 내게 와.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너 도와줄 테니까 내게 와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은 내가 널 도와주겠다. 해결해 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볼 거야. 아직도 돈 문제, 난 젊은데 내가 해봐서 내가 다시 일어서고 내 힘으로 이 돈 문제 해결해 보겠다. 그러다가는 더 맞습니다. 더 맞아요.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기 보니까 언약궤를 지성소에 모셔올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랬어요. 출애굽한 지 480년 후에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만에 완성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 예식을 드리고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였더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모되었다 그랬습니다. 변화되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 전이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돼요. 가득 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주의 영광으로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셔요.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아름다운 교회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 안에 2개의 돌비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언약궤를 모셔오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전된 여러분의 심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오셔야 돼요. 성령께서 내주하셔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성령의 감동 감화가 있었는가? 성령의 깨닫게 하심이 있었는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정말 구체적인 은혜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은 그냥 우리 교회는 껍데기 견문에 불과하고 우리 몸은 그냥 흙덩어리에 불과해요. 생명 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재해 주시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생명으로,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해 주여 이 성전 안에 성령이 내주해 주시옵소서. 내 심령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주시고 생명의 은혜가 내 심령 안에서 넘쳐나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